오늘 읽으신 본문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직분자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모세가 후계자를 걱정하고 또 그 백성들을 걱정해서 이제 후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이 직분을 참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온유함이 지면에 다 넘칠 정도로 온유한 자였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또 광야까지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충실한 종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직분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올바른 직분자의 자세는 끝까지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라는 말도 참 중요하고요. 이 경계를 지킨다는 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5절에서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 바라만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에게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하나님께서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그런 기질을 쫓아서 자들의 분냄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을 바라만 보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하신 그의 직분의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많은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이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불안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러시냐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충성해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지 못하냐고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마라톤 이렇게 이어달리기 400m 계주 같은 거 보면 이어달리기 할 때 내가 400m를 다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100m를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만큼의 경계가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경계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 사명의 경계를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비난하거나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모세는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을 우선 발견해야 되겠죠.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사명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우리에게 끝까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직분자의 자세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섭섭한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어쨌든 자신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의 행복만 추구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마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목자 없이 방황할 백성이, 지도자 없이 방황할 백성이 더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자기를 이을 차기 지도자를 예비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은 바로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항상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께 예비해 달라고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상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어떤 관심이라든지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직분자의 자세는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택하게 되지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냐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늘 모세 곁에 있어서 모세를 잘 시종들고 또 신실한 부하였고 늘 회막에 거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런 신실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하면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워 주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로 그의 삶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마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신자, 이게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충성된 자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또 주의 곁을 떠나지 말고 말씀 곁을 떠나지 말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인간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인간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그의 영이 머무는 자라. 그래서 우리의 직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지켜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아빠들이라고 하는 남기광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술만 드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누나를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희 3남매는 친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저희 남매에게도 새 어머니에게도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만신창이가 된 새 어머니를 2년간 남보도태했고 곧 떠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 어머니는 연고도 없는 섬에 오셔서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저는 취직을 하면서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일에만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아론과 같이 그도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인 저는 믿는 자매와 교제하기를 애썼지만 모세처럼 거절당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숨기고 싶은 가정의 현 주소를 직면하게 하셔서 아버지가 아닌 내가 가해자이고 예수님을 믿도록 수고해 주신 분이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과거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제가 죄송해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밤마다 새 어머니와 통화하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니 하루는 새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교회에 건축 헌금을 내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새 어머니와 함께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택자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택자는 저희 새 어머니라고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새 어머니와 서로의 허물을 솔직히 드러내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교회의 문턱을 밟으신 아버지에게 큰 글 큐티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어머니의 전화를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러분 감당하시고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모세가 하나님 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끝까지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혈기에 걸려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공동체를 제 판단과 예의가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